자, 오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앞에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성경적인 평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평화의 개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5가지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배운 그 평화에 대한 성경의 개념 첫째는 평화가 단순한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순결함이 죄를 대신하여 들어서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원인은 이기심과 미움과 죄이므로 참된 평화가 오려면 이기심과 미움과 죄를 뉘우치고 서로가 화해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평화는 그런 근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갈등과 전쟁만 없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 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그저 휴전이죠, 휴전. 성경의 평화 개념은 전쟁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갈등과 전쟁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기원전 3600년 전부터 3600년부터 현대까지의 약 5600년간 전쟁 건수는 14,531회였습니다. 5,6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92년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의 약 92%의 시간 동안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한 전쟁 사망자는 36억 명 이상입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후 국제사회는 그해 10월에 유엔을 창설하여 전쟁을 막아보고자 했죠. 하지만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전쟁과 무력 분쟁은 약 500건이고요. 지난 80년 동안 간접적인 사망자들을 포함해서 9천만 명 이상이 테러와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최근인 2024년, 2025년의 상황은 61건의 활발한 분쟁이 기록되어서요, 194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3차 대전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강대국들의 연합으로 힘으로 적국을 눌러서 세계대전을 막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은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2인자 국가로서는 남기 싫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의 기본 개념은요, 초강대국은 절대 다른 초강대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초강대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힘의 질서 아래에서 적당히 권력을 누릴 때만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 개념입니다. 국제정치 개념상 국가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조직이고요. 전쟁을 겪은 민족들은 다시 강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강대국들이 초강대국의 권위를 넘보는 것은 전쟁을 하고 싶다는 뜻인 거죠.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년간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은 중국이 자신을 이기고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에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죠. 이젠 전쟁부입니다. 미국은 국방부가 아닙니다. 전쟁부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끌어오는 데 성공했으며 미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강대국과 친할수록 그 나라는 강해지고 부유해진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과거와 매우 다릅니다. 지금은요, 초한전, 즉 한계가 없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들이 상대 국가의 기술을 훔친다든지 싸고 강력한 효능을 가진 마약을 상대 국가에 지속적으로 유통시켜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씁니다. 초한전에는요, 국가에 소속된 해커들이 상대 국가의 비트코인을 훔치고 상대 국가의 여론조작,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를 만들어내서 자기 국가를 이롭게 하는 일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상대 국가의 매국노들에게 갖다 주는 일도 포함됩니다. 초한전에는 평화나 도덕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이 유일한 목표이고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난 80년간 국제정치 개념상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의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헌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미국이 승인해야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헌법을 가지고 8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8일에 중의원 선거를 통해 일본은 드디어 미국의 암묵적 승인하에 정상국가가 되고 스스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의 헌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8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고, 총리의 집권 여당의 의석수는 75%를 넘어서서 헌법 개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일본을 유럽과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 강한 제2인자 국가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국제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군사력 및 반도체 기술, AI 기술의 힘을 공유하여 다른 동맹국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뒤처지더라도 압도적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국제정세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캐나다에게는 군사력과 반도체, AI 기술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2년만 지나도, 딱 2년입니다. 2년만 지나도 일본은 그 나라들을 다 넘어서서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AI 시대이고 최첨단 기술로 군사력을 확보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그런 것을 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일본이 좋은 미래를 선점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미래가 온다고 해서 일본이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건 아니죠. 국제 정세상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받은 세대인 일본의 10대, 20대, 30대 여성의 약 85%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5%가 넘어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지지율이. 이것이 국제정치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게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노력하여 세상 속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의 자리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절망적이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세상에는 평화의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이기심으로 운영되고 가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의의 나라가 올 때만이 참된 평화가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참된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안타깝게도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들의 전쟁과 회사들의 분쟁과 가정의 갈등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평화를 맛보라고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 입법, 사회활동으로 애를 써야 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싫어하는 교회라지만 교회가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국가를 어떻게 막는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참된 평화를 위해 애써야 하는 사명의 자리는 세상의 평화를 넘어서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위협하는 죄의 근원인 사탄과 악령들과 그 죄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악인들과 국가들을 모두 없애고 정의와 사랑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지구를 언젠가 다 불태워 버리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최후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상처를 입고 희생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들의 마음과 현실과 영원한 미래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코 전쟁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평화의 개념은 평화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평화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분명히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죄입니다. 평화의 의미가 의와 진리와 순결과 거룩이라면 사람들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죄와 거짓과 타락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평화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들이 실제로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48장 22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다? 평화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은 악하기에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은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사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을 때 무력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읽은 9절에서 말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턱대고 죄와 악함을 덮어서 그냥 단순히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유화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거룩과 의로움에서 나오는 평화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32장 1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며 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가족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가족에게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가족 간에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 적대감은 어떤 결과를 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불신자 가족이나 동료들은 우리들더러 예수님보다 자신들을 우선으로 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다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이기심 때문이기도 하고 배후에 사탄이 조장하기도 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사이에서 박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순서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와 거룩에 근거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가족이나 동료와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드디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의와 거룩에 기반한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자, 평화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요.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세요. 사실 평화의 반대는 죄와 이기심과 갈등이고 그 결과는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평화는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 이런 진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을 보세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도 보시죠.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길 빕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2절에도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어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심을 말하는 진술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29편 11절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결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 타락 이후로 인간은 죄로 인해 평화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스스로와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평화를 누리며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절대적인 조화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산소 통하게. 지금 산소가 너무 고갈돼가지고 조금 어렵죠. 숨쉬기가 어려워요. 저도 설교하면서 이게 약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그리고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평화가 되어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시고 인간의 손을 하나님께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서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혼 소송 중에 서로 갈등 해결을 못하고 다투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 사이에는 4살쯤 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는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아빠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어 아빠의 손을 잡고 다시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은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계속 잡아당겨가지고 마침내 두 손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아이가 평화가 되어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을 하나님의 손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의를 제공하셨습니다. 의.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이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평화라니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의로움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됩니다. 사실 세상은 참된 주인을 도외시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는 인간과 그 인간의 집단들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여 세상 속의 불의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려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변상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해요. 맞죠?
맞잖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잘못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벌을 받고 변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변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 말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변상해야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변상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과거에 이리안자야라고도 불렸던 지금 그 서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뉴기니. 이 서뉴기니에는 사위, 며느리 사위가 아니고요. 부족 이름이 사위예요. 사위라는 이름을 가진 부족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선교사 도널드 리차드슨은 1960년 초반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요, 도널드 리차드슨 선교사가 쓴 화해의 아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Peace Child라는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위 부족은요, 다른 부족과 끊임없이 끔찍한 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위 부족의 남자들은요, 배반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반.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우정은 마침내 적을 죽여서 잡아먹기 위해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우정을 유지하는 유일한 목적은 잡아먹기 위해서. 그게 사위 부족이었어요. 그 식인종 부족의 남자들은 대를 이어 그러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었고, 그 결과 그곳에는 결코 평화가 찾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특별한 관습. 한 가족이 자신의 아기를 다른 부족에게 영구하게 주면요, 그 아기가 죽을 때까지는 두 부족 간에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관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서로를 너무나 증오했기에 소중한 생명인 아기를 상대방에게 아무도 넘겨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부족들 간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작은 아기를 안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내가 그를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적대 부족의 마을로 달려가 자기 아들을 건넸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중단된 거예요. 그 양쪽 부족은 이 아기를 평화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Peace Child. 그 아기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는 지속되었습니다. 도널드 리차드슨 선교사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위 부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원수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평화의 아이를 맡기셨습니다. 그 평화의 아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평화의 아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위 부족의 평화의 아이보다 더 강렬하고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의 아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 아이는 죽지 않을 때만 평화가 유지되게 하는 아이이고요. 예수님은 친히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사시나요? 영원히 사십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사위, 부족이 평화의 아이를 받았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위 부족이 부족의 규칙대로 이행했듯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규칙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아들 키워본 사람은 이 심정 알아요. 예, 조카 키워본 사람도 이 심정을 압니다. 예. 누가 내 아들 내 조카를 때려봐요. 그 죽음과 아픔의 대가는 평화를 위해 치러진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의 원인은 사실은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문제는 인간이 그 평화의 아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평화를 실현하신 장본인이며 성령님은 평화의 매개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절하며 그 영원한 평화의 제의를, 하나님의 제의를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죄가 당신을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행하게 끝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여 악한 결과를 만들어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참된 평화를 맛보고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누려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 평화의 아이로 오신 피스 차일드, 우리 영원한 피스 차일드 우리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 기도 드리고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좀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교만과 나의 착각과 나의 고집 때문이라면 주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맞는 것 같은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성령으로 압도적으로 충만하게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참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모든 평화가 없는 삶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아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적대 관계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갈등과 고통이 생긴 원인인 우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